금광명경 제4권 북량 3장 법사 다무참 한영 16. 유수장자품. 부처님께서 나무신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지수장자의 아들 유수는 천자제광 임금의 나라에서 여러 중생들의 갖가지 병을 치료하니 그들의 몸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모두 쾌락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병이 쾌차하게 되자 복된 일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행하였던 유수장자를 공경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거룩하십니다. 능히 복 있는 일을 많이 하였고 중생들의 수명을 한량없이 도왔으니 그대는 진정 대의왕이십니다. 중생들의 무량한 중병을 잘 치료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처방과 의술을 잘하는 보살이십니다. 선여차나 유수장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수공용장이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수공이요 둘째 아들 이름은 수장이었다. 어느 때 유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와 시골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큰 늪에 이르렀다. 그 목 가운데는 여러 마리의 호랑이와 늑대, 여우, 개, 날짐승들이 물고기를 실컷 먹고 모두 한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때 유수장자는 이 짐승들은 무엇 때문에 몰려 달아날까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 관찰해 보리라 생각하고 마침내 곧 그들 뒤를 따라가 보니 큰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물이 거의 말랐으며 못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다. 이때 유수장자는 이 물고기를 보고 대비심을 내었다. 그때 수신이 몸을 반쯤 나타내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선제라 대선남자여, 이 물고기들은 대단히 불쌍하니 그대는 물을 주어 살게 하라. 그러기에 그대 이름은 유수라 한 것이다. 또 이름을 유수라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물을 능히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능히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름을 따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느니라. 이때 유수장자는 나무의 신에게 물었다. 이 물고기의 수는 얼마나 되나이까? 나무의 신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1만 마리나 될 것이다. 선여차나 유수장자는 엄청난 수요를 알고는 더욱 큰 자비심을 내었느니라. 그때 이 연못은 햇빛이 쬐어 물이 거의 다 말랐으며 만마리 물고기들은 곧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고기들은 사방으로 빙빙 돌다가 유수장자를 보고 마음에 믿고 의지할 곳이 생겨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다. 이때 유수장자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았으나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멀리 사방을 바라보니 한 곳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에서 가지와 잎을 따서 못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다시 물이 본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두루 물의 근원을 찾았으나 도무지 물이 나오는 곳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다른 곳을 찾아보니 수생이라는 큰 하수가 있었다. 그때 나쁜 사람들이 이 못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상류의 험악한 곳에서 물을 다른 데로 터놓아서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둑을 끄는 곳은 까마득히 높고 수리하기 어려웠다. 그것을 수리하려면 100,000 사람이 90일 동안 작업을 하여도 마치기 어려운데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유수장자는 곧 발길을 돌려 임금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한 뒤 한쪽으로 물러나서 합장하고 왕을 향하여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였다. 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병을 치료하면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다가 빈 늪이 이르러 어떤 못을 보았는데 그 못에는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못에 있는 만마리 물고기들은 햇빛에 조이고 고넥을 치르며 오래지 아니하여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대왕께서 20마리 큰 코끼리를 빌려주시면 그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 저 물고기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마치 제가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오래 살도록 해준 일과 같습니다. 이때 대왕은 즉시 대신에게 명령하여 빨리 코끼리를 내주라고 하였다. 대신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유수장자에게 말하였다. 거룩하도다 보살이여, 그대는 지금 직접 마국간으로 가 코끼리를 임의대로 골라 가지고 가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고 쾌락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때 유수장자와 그 두 아들은 20마리 큰 코끼리를 거느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빌렸다. 그리고 속히 끊어진 둑에 이르러 자루에 물을 담아 코끼리 등에 싣고 못에 이르러 물을 쏟아붓더니 드디어 못에 물이 가득해졌다. 이때 유수장자는 못의 사방을 서성거리며 걸어가는데 물고기들은 또다시 그의 뒤를 따라왔다. 유수장자는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물고기들은 어떠한 인연으로 나를 따라다닐까? 이 물고기들은 필시 배가 고파서 다시 나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리니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마땅히 구원해 주리라. 선녀천하, 이때 유수장자는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큰 힘을 지닌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집안에 먹을 것, 즉 부모님께서 잡수시는 것이나 처자나 노비가 먹는 것을 이르기까지 모두 모아서 코끼리 등에 싣고 속히 이곳으로 오너라. 이때 두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가장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이러한 사실을 아뢰고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코끼리 등에 싣고 속히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빈 늪의 못에 이르렀다. 이때 유수장자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환히 용약하면서 싣고 먹을 것을 물고기에게 뿌려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이 물고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였지만 미래세에는 마땅히 법식으로 보시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난날 어느 한산한 곳에서 한 스님이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경 가운데 말하기를 어떤 중생이든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보승열애를 불명호를 얻어 들으면 곧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 당장 이 만마리 물고기들을 위하여 깊고 깊은 뜻이 담긴 12인연을 해설해주고 또한 보승열애 불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주리라. 그때 연부제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대승방등경을 깊이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불교를 비방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때 유수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당장 이 못 속에 들어가 저 물고기들에게 깊고 묘한 법문을 일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물속에 들어가 이와 같이 말하였다. 과거 보승열의 응공청변지 명행족선 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 인사불세존이신 보승부처님께서는 본래 지나간 이적에 보살도를 수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우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시방세계에 태어났다가 목숨이 다할 때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목숨이 다하게 되면 곧 33천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때 유수장자는 다시 이 물고기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법문을 설하였다. 이른바 무명은 행을 일으키고 행은 식을 일으키고 식은 명색을 일으키고 명색은 유깁을 일으키고 유깁은 촉을 일으키고 촉은 수를 일으키고 수는 애를 일으키고 애는 취를 일으키고 취는 유를 일으키고 유는 생을 일으키고 생은 노사와 각종 근심, 슬픔, 고뇌 등을 일으킨다. 선녀천하, 이때 유수장자와 두 아들은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설법하고는 곧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수장자는 그 뒤에 하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술에 취해 누워있었다. 이때 땅이 갑자기 크게 진동하며 만마리 물고기들은 같은 날 목숨이 다하였다. 목숨이 다하자 곧 그들은 도리천에 태어났다. 도리천에 태어나자마자 물고기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어떠한 선업의 인연으로 이 도리천에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다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전생의 연부제에서 축생의 과보를 받아 물고기가 되었는데 유수장자가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또 우리를 위하여 깊고 깊은 12인연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아울러 보승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 인연으로 우리는 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당장 유수장자의 집에 가서 은혜를 갚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때 10,000명의 천자들이 도리천으로부터 연부제로 내려와 대왕인 유수장자 집에 이르렀다. 이때 유수장자는 누마루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이 10,000명의 천자들은 만개의 진주와 묘한 영락을 그의 머리맡에 놓아 주었으며 또 10,000개는 팔 언저리에 놓아두고 또 10,000개는 그의 오른쪽 겨드랑이 옆에 놓아두고 또 다시 10,000개는 그의 왼쪽 겨드랑이 옆에 놓아두고 만다라 꽃과 마하만다라 꽃비를 뿌려 무릎까지 쌓이게 하고 온갖 하늘 음악을 묘한 음성을 내었다. 이때 연부제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났고 유수장자도 잠에서 깨어났대. 이 10,000명의 천자들은 허공을 날아다니며 천자 제강왕 나라는 가는 곳마다 모두 하늘에 연꽃을 뿌렸고 이 모든 천자는 다시 본래 살던 빈 못에 이르러 거기에도 하늘꽃을 뿌리고는 도리천으로 되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늘의 5가지 용락을 뜻대로 즐기고 있었다. 그때 연부제에서 그 이튿날 천자 제강왕이 여러 대신들에게 물었다. 어젯밤에는 무슨 인연으로 그와 같은 상서로운 모습과 큰 광명을 있었는가? 이에 한 대신이 대답하였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하소서. 도리천의 천자들이 유수장자 집에 내려와 40,000개의 진주와 영락과 수없이 많은 만다라 꽃비를 내렸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경원 유수장자의 집에 가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를 불러오라. 대신들은 명령을 받고 곧 그의 집에 가서 왕의 교지를 내려 유수장자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이때 유수장자가 왕이 있는 곳에 이르니 임금이 물었다. 장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는가? 유수장자가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0마리 물고기들이 목숨이 다한 것으로 압니다. 대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살펴보라. 유수장자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 물고기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 그 못에 가보니 못 가운데 큰 만다라 꽃이 가득히 쌓여 있었고 못 가운데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었다. 아들은 돌아와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그곳의 물고기들은 이미 목숨이 다하였습니다. 이때 유수장자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10,000마리 물고기들은 모두 목숨이 다하였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한한 기쁨이 생겼다. 이때 세존께서는 곧 도량의 보리수신에게 말씀하셨다. 선녀 전하, 그대 유수장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때 유수장자는 지금의 나의 몸이고 큰 아들 수공은 지금의 라울라이고 둘째 아들 수장은 지금의 아난이고 그때 10,000마리 물고기들은 지금 10,000명의 천자가 그들이다. 이러한 용고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를 내려준 것이다. 그때 몸을 반쯤 나타냈던 수시는 지금 내가 바로 그의 신인이니라.